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넘치는 사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이후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있고 눈물의 편지가 있고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보내진 눈물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전후 이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받아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근심의 관계를 기쁨의 관계로, 그러니까 근심을 끼치는 그런 관계가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주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선택,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그런 참된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서로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우리가 얼굴을 제대로 안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기가 싫어지고 말을 안 섞고 또 등을 보이게 되고 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관계는 기쁨의 관계가 아니라 근심의 관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들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하는 모습들이 자주 저한테 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두 분은 저한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아주 미워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은 풀지 않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방문을 급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방문이라고 말한 것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어떤 많은 눈물 이런 그런 표현도 있고,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의 방문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울이 거기서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치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만히 상황을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무엇인지 파악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근심의 방문 이후에 자기가 가서 자신의 그런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희석하고 흔들어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장 가서 그들을 징계하였다면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시원했겠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들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술 메스를 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도려내는 아픔과 상처와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의 문제가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끼쳤고, 또 바울은 그것을 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린도 교회의 근심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교회와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각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손가락 한 손가락만 칼에 베어도 이게 온몸이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것을 도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그 상처와 아픔을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근심이고 내버려 두는 것도 근심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 내려놓고 멈춰야 돼요. 우리가 그냥 끌어올리는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고 가서 내 말이 맞지 않냐? 내가 맞고 넌 틀리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물론 속은 시원하겠죠. 그 사람에게 말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정든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또 저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감정을 따라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빙산 끝에 이 바다 위로 올라온 이 끝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것만 보고 항해를 하다가는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면서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뱉은 그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말 못할 그런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요? 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이 근심의 관계에서 기쁨의 관계로 바꾸어가는 그런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심을 풀려고 했다가 더 큰 근심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위로한다고 했다가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뱉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찌르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하잖아.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을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손발이 막 트잖아요. 트고 막 갈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손에 굳은 살이 있으면 괜히 이렇게 더 손을 깊이 넣어서 악수하기가 조금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이 별로 이쁘지 않아도 그 손은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 손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보고서 뭐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매겼고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텄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인 것이죠. 성도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겠다 싶으면 정말 그 말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근심의 방문으로 그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파악했지만 그 문제를 자신의 감정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바울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밀어내므로 영적인 유익을 밀어낸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겠구나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은 그게 뭐가 유익합니까? 어떤 영적인 유익이 거기 있습니까? 상처만 남기는 거예요. 정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작은 교회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갑자기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고 어떻게 왜 요즘에 안 보이시냐 했더니 저 시험 들어서 교회 옮겼어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 것이죠. 연말이 되면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피해서 달아나는 건 도움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문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모세는 이제 자기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그 학대하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다음날 가서 그 자기 히브리 민족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그 애굽 병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광야로 달아나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더 문제시되고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관계가 이 불편함을 주고 근심을 끼치는 관계가 비로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교회에 근심을 끼친 사람,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할 때 이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게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아유 저 근심 덩어리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근심거리입니까? 기쁨의 그런 이 재료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기쁨의 재료, 기쁨의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면 근심거리입니까? 여러분은 관계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을 자꾸 눈덩이처럼 키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자다가도 웃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녀들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잠이 안 오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맨날 한숨만 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도 맨날 한숨만 쉬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벌써 이른 나이에 회의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기쁨을 주고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돌이켜 회개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용서하라고 말하냐면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자신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럽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렸을 때는 다 그냥 뭐 다 서리 하는 것을 재미로 알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진강변에 거기 가면 막 수박밭이 있었는데 수박을 서리에서 먹기도 하고 참외를 서리에서 먹기도 했는데 제가 두 번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는 서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배웠어요. 한 번은 수박을 신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들렸잖아요. 그 다음에 야 우리 참외 서리에서 한번 먹어보자. 아 참외 서리에 참외를 막 따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러고 갔어요. 갔더니 원두막에 올라가라 그래요.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원두막에 딱 앉히더니 좋은 그 참외를 밭에서 따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성껏 깎아가지고 그걸 저희 앞에 놓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서리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애들이 또 눈앞에 보면 또 안 합니까? 아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옆에 땅콩밭이 있는데 땅콩을 추수해가지고 이게 말리려고 이렇게 다 세워놨어요. 거기가 임진강변이라 모래
그러니까 모래밭이 많아서 땅콩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콩을 쭉 세워놨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세상에 땅콩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지난번에 소리했다가 아주 저기 했으니까 우리 처리하지 말고 그냥 떨어진 것만 줍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밭고랑에 떨어진 것만 이렇게 주웠어요. 근데 줍다 보니까 친구가 더 많이 줍는 걸 보니까 또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척 하면서 땅콩 단에 있는 걸 막 따갖고 해서 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잠바를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잔뜩 담아서 한 보따리를 해서 묶어가지고 등에다 이렇게 지면서 신나갖고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땅콩을 딱 아주 자랑스럽게 딱 내놨더니 어머니가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콩밭에서 주웠는데요. 그랬더니 땅콩밭에서 이렇게 땅콩을 많이 주웠어? 솔직히 말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줍다가 잘못했어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내가 소리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가 딱 용서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뉘우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되고 추억이 됐지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끼치는 그 근심 이것이 너무 크니까 정말 거기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요. 큰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는 등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임명하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런 눌림이 있고 내부에서는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동조하고 이제 이 바울을 같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바울이 자기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뒷짐지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다수가 회개했습니다. 7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대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앞에 공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징계를 받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징계를 받고 돌이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에 합당한 치료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그래 용서할게 해놓고 괜히 얼굴을 보면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다시 나한테 잘못하고 손해를 끼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이 용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런 운명은 저주를 당하고 심판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실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쏟으신 그 공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쏟아야 할 그런 진노를 아들에게 쏟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더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로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는데 만약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주고, 용서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자가 이제 이 왕 앞에 끌려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수백억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왕이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한 3만 원 벌었다 생각하면 그거 3만 원 했다고 해도 이제 이 100일이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수백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3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너 당장 안 갚어 하면서 이제 이 딸을 참아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주인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그런 것이죠. 우리는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면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실망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 어떻게 또 같은 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실수하면 실수한 거 또 품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죄는 단호하게 미워하셔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용서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도 용서 못해요. 그 한마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 30년을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미움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이죠. 인생을 완전히 어두움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삶에 아주 그냥 그런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지내게 된 것이죠. 나중에 만나서 그때 왜 나한테 그랬냐? 그 사람은 기억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용서를 구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묵인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암덩이와 같아서 온몸 전체를 병들게 해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죄인을 다 죽여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에 근심 끼친 자들을 그렇게 징계하였는데 그러면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관계에 회복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켜서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징계를 다룸에 있어서도 저 나쁜 사람들을 쳐냈어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죄에 대해서 징계해야 하지만 징계했다면 그들이 합당한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관계는 서로 친절하게, 이게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친절하게 아주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가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운 눈으로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돌아서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비결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한 사람들을 이제는 정죄하지 말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는 했지만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하긴 싫어. 이렇게 용서는 했지만 나 속해 바꿔줘요. 용서는 했지만 나 저기 다른 여성교회로 옮겨주세요. 나 용서는 했지만 저 사람하고 같이 하기가 싫어요. 우리 작은 교회는 그냥 다 모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모이잖아요. 물론 우리 일부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다 이 시간에 모이잖아요. 큰 교회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어떤 데는 7부, 8부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안 나오는 예배에 가면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그 두 분에 맡은 교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전 거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이분을 믿을만 하니까 꼭 이분하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또 했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아니, 일을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왜 저한테 해결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드리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손해를 끼쳤으니까 저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분도 저의 교구원이고
집사님도 저의 교구원인데 제가 손가락을 하나 잘라내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당신은 목사도 아니라고 와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교회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저분 내보내라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좀 어떤 사람에 대한 선택을 자기가 잘못해놓고 물론 상대가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아주 제가 제대로 배운 그런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것을 따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손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하고 또 용서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더 이상 이제 낙인을 찍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훈으로서 악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징계를 주어 스스로 고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교훈을 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럼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징계를 달게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허락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셨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말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불순종과 거역하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다시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 그런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저희를 맡기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에 근심을 끼친 자들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에 실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징계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사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거역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용서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라, 이제는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순종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이 시선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만 이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범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습관 이런 거 잘 못 고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어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거 고치면 뭐 되게 멋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가린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자꾸 뭔가 이렇게 하려고 목을 움직이려고 해서 이렇게 여기를 붙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떨 때는 너무 꽉 붙을 때도 있거든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부스를 하는 것처럼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방법, 이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기둥이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기둥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똑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배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면서 듣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선생님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그 분야에서는 더 뛰어난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거 절대 못 바꿔요.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 저도 용서할게요. 또 여러분 서로 뭐 미움을 아직 간직하고 있어서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인사도 한마디 안 나누고 사는 분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런 이 정죄와 저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근심의 관계를 기쁨의 관계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용서를 구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낙인 찍었던 우리의 정죄의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손을 잡아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